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갈릴리 가나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전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원대한 목표와 꿈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추구해가는 믿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이 원대하게 더 크게 믿음이 성장하고 더 커가고 오늘의 믿음의 요것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들어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쓰고 싶어 하시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더 새로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꿈이 아니시겠는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 본문에서도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믿음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갈릴리 가나는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어쩌면은 동북쪽에 약 5마일 정도, 약 8km 정도의 지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처음 표적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적인 비전이 이 문제가 발생한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던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기사 이런 표적들 이런 능력들이 역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사하시는 거 보면은 아무런 일 없는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로 기적이로다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것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절박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개입하시며 또한 그렇게 개입하시도록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한편에서는 어쩌면은 마리아나 종들이나 그리고 연회장 등장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갖게 하시는가 비전의 주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그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대로 하라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마리아의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정말 이것은 이 마리아가 자기의 육신의 아들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그 개인적으로 이미 간파하고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마리아가 볼 때는 이미 때가 되었고 때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이미 마리아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은 그 관점은 그 개념은 남달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던 모친 마리아는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말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 믿음과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쩌면은 잔치집의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잔치 문화 조금 다르지만은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낭패를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본문의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실은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집과의 관련된 친척인지 모르지만은 깊이 관련된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문제 발생에 대해서 문제를 책임질 만한 책임자는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신랑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그 연애를 책임지는 연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굳이 그 일까지 간섭하며 관련해서 그 일에 그렇게 책임질 이유는 없었지만은
전체적인 잔치 분위기로 바라볼 때에 정말로 주식이라 할 만큼 그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구해올 수도 없고 해올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마리아는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그 문제로 그렇게 쉬운 말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모습,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를 왜 그렇게 관련시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양하는 그런 위치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간청하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았다든가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험이 없었지만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예수이지만 과연 그는 단순한 육신의 아들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는 구약에 예언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익히 믿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한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신적 능력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라도 그 문제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관련시켜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개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여 그 일에 직접적인 책임자와 남다를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매개체로서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호소해 가는 이 마리아의 자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도전받게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다고 하는 것. 연회장도 주인도 신랑도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책임질 수 없었지만은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마리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굳이 그렇게 책임질 이유도 없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연회장에게 보고해가지고 연회장이 어떤 수단 방법을 하든지 그리고 손님들을 달래든지 그래서 어쩌면은 잔치를 이제는 파기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쩌면은 연회장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연회장도 문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마리아 선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 책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인 것처럼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의 그 자세. 어쩌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서라도 그렇게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자세로 그저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도 그러하기도 하죠. 쉬운 말로 괜히 아는 척했다가 괜히 거기에 관여했다가 거기에 개입했다가 오라 가라 불려다니고 또 조사받고 이러다 보니까 못 본 체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지나와버리고 알아도 모르는 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기심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딱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 마리아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그 현장 속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서도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성도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고 거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발휘해 갈 만한 힘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개입해서 도울 일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도 드렸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 핍박당하고
총살당하고 죽임당하고 학살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로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한 범법자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고 정말 누가 사마리아인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그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며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책임자와 같이 정말 연회장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개입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사고, 문제에 있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범한 죄의 문제까지라도 예수님의 개입되도록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시험을 예수님을 팔을 잡고 끌어당기서라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기 오시옵소서, 나를 책망하시더라도 나의 죄를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사건 사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딱한 문제에 당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이미 그는 믿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못하는 사람을 괜히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알게 하고 보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정말 비싼 돈을 두고 사오더라도 인건비를 주더라도 오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문제에 들어오시도록 관련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모든 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르게 일어날 일이 없고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은 내다보지 않고 주님 앞에 손 내밀지 않고 주님 앞에 호소하지 않고 주님을 거기에 개입케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제쳐놓고 자기들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해도 안 되고 그저 낭패만 보고 낙심만 보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쉬운 말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애걸하며 간구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어난다면 처리하며 금식하면서라도 부르짖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낭패볼 만한 잔치의 이 모습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못 뻔치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끌어들여가지고 그 일에 개입케 하고 그저 하인들에게 바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명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던져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뼈아프게 만들고 책망하는 말씀이시기도 하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팔아 넘기시고 포로 생활하게 하기도 하시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게 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고 표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영웅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니라.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바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지어라 했을 때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못 잡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해보았습니다. 해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도록도 못 잡은 그 고기를 배에 가득하도록 잡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204장에서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이에 텄다고 집을 지은 같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대로 해보았는가,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주시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만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가 풍랑이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에 지어진 집과도 같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고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노아의 배는 그단하게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에게 한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되고 그 문을 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는 아기까지 채우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인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물을 채우려 했을 때 그들은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관련이 있었다 할 수 있는 이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관여 안 하려고 하지만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그 일에 개입시켜가지고 종들을 만나게 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입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이미 이것은 마리아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신 호소함과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은 이 하인들과의 행동적인 순종과 행동적인 일로 결합되는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순종과 복종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 그 종은 팔려갈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대의 주종관계가 있는 그런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종된 자입니까? 주님 앞에 하인된 자들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몸으로 행동으로 섬겨갈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명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채울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넘치도록 채웠다는 것이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입구까지 넘치도록 출렁출렁하게 채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했을 때 이 종들은 어쩌면 두말하지 않고 예라고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옆에 계신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질까? 아마 그 입을 그들은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 귀에 그 소리에 입에서 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고 종들은 무슨 말씀이 떨어질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마리아의 적극적인 믿음과 종들의 무조건적인 순종이 거기에 결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적극적인 믿음, 거기에다가 더하기 종들의 순종, 여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종들이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래도 난 못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무슨 상관하리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내 일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할 줄도 알아야 되죠. 액션, 퍼포먼스.
정말로 가식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누가 막 눈을 쳐다보고 간절히 조금 더 달달하고 애걸하는 그런 모습 보고 있을 때는 내가 안 먹어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딱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종들이 순종하면 될 수가 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마리아의 믿음과 종들의 순종에 예수님은 남몰라 할 수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어쩌면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어서 주님이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주님이 그저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 결합된 그곳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 순종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순종할 것을 이미 다 채비하고 있는 하인들 앞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남몰라하실 수가 없었고 더 무관하다 말을 하실 수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어찌 그들을 남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이 결합되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공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리아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면 종들의 하인들이 순종이 뭔가 조금 흔들렸다라면 주님이 그렇게 개입하셨겠는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순종을 보시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들의 순종과 믿음이 주님께서도 만족하실 만큼 그렇게 보시기에 좋아할 만큼 정말로 기특하다 칭찬할 만큼 주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뒤로 하고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들이나 마리아나 말이나 종들이 그리 행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지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고 주어진 문제가 큰 낭패가 지금 현실적인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 갖지 못하는 것이 포도주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낭패가 될 수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이 도리어 큰 우리의 실패 요인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종들 중에서도 그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물을 채우려고 했을 때 무슨 그런 일을 시키냐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아냥거리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어떠한 상황들을 형편들을 자신들의 기분과 감정을 타대가면서 뒷걸음치고 의심했다라면 정말로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주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으시지 않으셨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리아나 이 하인들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은 말 그대로 어린 아이와도 같이 순진무궁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이 입었던 모든 옷도 벗어버리고 명예도 감투도 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도 내버려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명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계급장을 달고 내가 명예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문 앞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순진무궁하게도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그 자세, 그것이 주님은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들의 순진무궁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순종대로 주님께서는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못 믿으니까 그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그대로 못 믿고 그대로 순종 못하니까 그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원리라는 것이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죠. 순진하게 믿어야 돼요. 무궁하게 믿어야 되죠.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이해되게 되어지고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그가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은혜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너는 믿느냐? 너가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믿음의 결과대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 했던 마리아의 믿음, 그대로 했던 아기까지 채웠던 이 하인들의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었고 남몰라실 수가 없으셨고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 이 비전을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은 덧입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 가나에서는 좋은 것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회장의 판단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렇게도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말하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 아기까지 채웠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종들 하인들 정말로 순진무궁하게도 그렇게 순종해가는 그 하인들의 행동이 정말로 참 어린아이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따질 일도 많겠죠. 그러나 오직 그들은 마리아가 명한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에 이 종들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물을 채우라 1차적인 행동이죠. 떠서 갖다 주라 2차적인 행동이죠. 그것까지도 다 그대로 순종하는 이 종들의 하인들의 그 행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갖다 주어서 연회장이 마셔보았습니다. 마셔보았을 때에 연회장이 극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관례가 무엇인가 하면 잔치가 시작될 때는 좋은 음식을 낸다는 것이죠. 어떤 집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잔치집에 처음에는 좋은 음식을 내죠. 그래서 오는 손님들의 첫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손님들이 왔는데 음식이 부실하다든가 뭔가 맛이 없다든가 라고 하면은 아무리 거창한 행사 같아도 그것은 인사 듣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핀잔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잔치 관례로서 처음에는 좋은 음식 정말로 준비한 그대로 마련했다가 개봉 딱 하게 되면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들에게 뚜껑 열어서 따뜻하게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시원하게 베풀어주는 그런 싱싱한 음식들이 제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주도 매일반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 정말로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좋은 것부터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무르익어가고 잔치가 끝날 때면은 포도주도 떨어지게 되어져 있고 쉬운 말로 포도주 모다를 무리로 타가지고 갖다 주고 그래서 취한 사람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게 그렇게 그저 마시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누린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잔치의 모습인데 이렇게 잔치가 종반적으로 접어들고 끝나는 무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마셔보니까 연회장의 입맛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면은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례는 그러한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잔치가 시작했을 때 먹은 포도주보다가도 잔치가 끝날
만날 때 먹어보는 포도주가 더 맛이 있다는 것이죠. 더 맛난다, 이런 모습으로 비교적으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만물을 가지고 귀한 것을 만드는 것보다 끝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 이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싱싱한 것, 정말로 잘 익은 것, 향이 나는 것,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포도즙을 만들고 짠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다 따내고 찌끄레기 남은 거, 부실한 거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도즙을 만든다면 그 맛이 정말로 만물과 끝물은 차이가 입맛에서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잔치집에는 처음에서부터 좋은 것을 냈는데 끝에 가서는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뒤에는 끝물의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끝물이 아니라 만물보다도 더 좋은 맛나는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가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회장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맛이 어디서 났는지 그것을 뜨거운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고 있지만은 하인들은 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압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되어 있고 어디에 출처되고 있는지 거기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순종해 보았다는 것이 이런 경험이라는 것이죠. 연회장도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연회장도 느끼지 못하는 것, 나는 그 은혜의 출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맛을 보지 않아도 그 맛이 어떤 것인 줄 이미 느끼고 있는 하인들이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회장이 느끼는 그 기쁨보다가도 그 하인들은, 이 과정을 다 알고 있는 하인들은 더 기쁨이 연회장보다가도 갑절에 정말 더 충만한 저 입체적인, 그들은 그 맛을 보며 그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연회장, 그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신랑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관점으로, 개념으로 말해보면은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어디서 났노냐, 정말로 귀하다, 신랑을 칭찬하는 것처럼 그 출처를 안다라면 그 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낭패 보아야 될, 이제는 잔치를 파하고 끝내야 되고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야 되고 도리어 잔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핀잔을 받을 이 잔치가 도리어 낭패 보아야 될 잔치가 도리어 더 흥해져가는 그런 잔치 분위기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회장이 칭찬하는 내용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출처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에 했을 때 포도주 통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정결례식, 사람들이 깨끗하기 위해서 물통을 두고 있는데 그 물통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것은 물을 채우는 곳입니다. 포도주 담는 곳이 아닙니다. 포도통이 따로 있는 것이죠.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통에다 물을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빈 포도통 그거 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물통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죠. 그 물통은 어떤 물통이냐 하면은 정결을 위해서 쓰는 물통이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들이 성전에 출입할 때 손발을 씻는 것처럼 어쩌면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우리로 보면 샤워하고 목마하고 또 등목하고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물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물통에다가 물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받으라라고 하며 잔을 베풀어주고 나눠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물이 변해 포도되게 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나누어 주라. 그 잔을 나누어 주시는 거룩한 성찬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해석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본 사람이 연회장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들은 포도주 생산에 대한 익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 맛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달변이라고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포도주를 생산하고 재배하고 생산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맛본 적이 없다. 연회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세상에 주는 포도주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출처를 아는 어떤 하인들은 알고 있었죠.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미 제자들과 어쩌면 또한 마리아나 하인들은 알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연회장은 모르기 때문에 난데는 신랑을 칭찬하고 있지만 도리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해야 되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포도주를 그는 맛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은 너무 영이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물로 정결하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실 그 정결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어떤 것으로도 씻어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맑게 눈과 같이 양털 같이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실 정결한 피, 정결수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받아라 라고 하며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사전에 이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나눠주신 것이다. 보혈의 맛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두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낭패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좋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더 좋게 만드시는 주님. 사람들이 만들었던 잔치 분위기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잔치 분위기로 바뀌어져가는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도 하고 그것은 그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행할 수 없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더욱더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늘 우리가 더 좋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회장이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할 만큼 신랑을 칭찬하고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처럼 연회장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 입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 찬송하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앞에 나오는 거 읽어봅시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비전을 가지십시다. 주님은 분명히 능력자이십니다. 우리는 낭패될 만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옆에 계심을 분명히 알고 능력자 주님을 내게 내 일에 개입하게 하시고 주님을 불러드리고 주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기분이 맞지 않고 내 상황이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엉토당토하는 그런 말씀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부터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요 기적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보혈로 더 새로워지는 비전을 우리는 가지면서 주님의 보혈밖에 없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피한 것은 거기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게 되었고 그들이 거기서 구출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어떤 재앙들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가 발린 사람은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시뻘겋게 발라주셔서 죽음의 사자가 코로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감염되는 데가 없도록 해달라고 오너라 한다 할지라도 지가 와다가 도망가 버리도록 피를 보고 무수 도망가도록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도금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저도 검사하고 왔는데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생각하지만은 다행이보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표적이 있다고 하는 것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첫 표적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갈 때에 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표적은 오늘 우리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경험하여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잔치집에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결국은 도리어 더 흥겨운 잔치가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믿는 호소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인들과 같이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감사 찬송하며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잔치집 도리어 잔치 분위기보다가도 걱정이 엄습해 오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비전과 종들의 비전을 통하여서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건 도리어 낭패가 변화해서 도리어 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문제만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 수없이 일어나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주시고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호소하여 간구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표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도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잔치 분위기가 도리어 슬픔의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과 믿음을 보셔서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관여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옵나니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순종을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감싸주셔서 어떤 위험한 가운데서도 극복하며 승리하며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